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백부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주일 예배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또 언약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그 시간표 속에서 응답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인도받았던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그 전주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그 요셉으로부터 간절한 부탁을 받아요. 뭐냐? 부탁일 수도 있고 그건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돌아가거든 이제 아버지를 내가 이 애굽 땅으로 와서 모시겠습니다. 모든 가족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자체를 못 믿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곡식과 또 왕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그때서야 기운이 소생하여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복음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천국의 소식을 들으면 기운이 소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기쁠 때 흘리는 눈물, 슬플 때 흘리는 눈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눈물이 난다. 그거는 어떤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이에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나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추구미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엄청 우시더라고. 예,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언약 안에서 야곱과 그 12아들을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셔요. 그 중심에 누가 쓰임받았나? 바로 요셉이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언약 안에서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가 정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현장이 다 살게 될 것을, 소생하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오늘 어떤 계시가 있냐? 자, 야곱의 이 생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이제 22년 동안 거주했던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22년 동안 머물렀어요. 또 이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이 땅은 떠나야 할 땅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 갔잖아요.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 갔잖아요. 근데 이 땅은 떠날 땅이에요. 왜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지금 야곱이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들을 그 애굽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리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어떻게 일궈 왔는데, 그런데 과감히, 아니, 야곱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잠깐 가서 만나고 오면 돼요. 또 곡식 사와가지고 이 곡식으로 버티다가 흉년 이제 버티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따로 있었어요. 이거를 야곱이 발견했어요.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가던 중에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제 갑니다. 거기서 뭘 하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부엘세바는 언약의 장소예요. 약속의 장소예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장소고 번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이거를 야곱이 알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3절 2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찾을 분 찾아도 됩니다. 좀 기니까. 창세기 26장 23절 25절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여기서 약속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을 이삭이 봤어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었어요. 예배를 쌓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야곱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그 부엘세바를 들려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정말 중대한 결정을 그리고 확신을 받고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이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46절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전에는 야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명칭하는 것은 중요한 언약을 주실 때 이렇게 이스라엘아.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온 백성을 통칭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상 중에, 그런데 이상이라는 것은 원어로 마르아라는 것으로 환상이라는 뜻, 환상. 영어로는 비전. 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야곱의 베델의 꿈, 또 요셉의 꿈. 근데 오늘은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새겨주셔요.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기서 야곱 너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전 너의 민족을, 너의 형제들을, 너의 핏줄들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를 위한 완전한 이주. 자,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46장 7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모든 자손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지만 그 8절에서 27절 내용 보면 다 이름만 나와요. 여기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야곱 가문에 속한 그 명단들이에요. 또 특별히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어요. 그 야곱 아내 그 모계를 기준해서 12명의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그 중손자들까지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대의 가문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되면 나중에 읽으시기 바라고, 이 8절부터 14절에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그 레아가 낳은 자녀 그 7명이 나와 있습니다. 1명의 딸과 6명의 아들. 그 자손이 33명이에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는 레아의 여종인 그 실바가 낳은 아들 갓과 그 아셀, 그리고 그 자손들이 1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서 22절에는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딱 2명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그의 자손들 1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쭉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겨서 다 조실 거예요. 23절에서 25절에는 라헬의 여종 그 비라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단과 납달리. 그의 자손들이 7명이라 그래요. 이 명단에는 야곱이 낳은 자녀가 아닌 며느리들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손녀들도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오직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 자손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26절, 2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몇 명이라고요? 이걸 종합해 보니까 야곱 1명, 그리고 이 야곱의 직계자손 66명,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 3명, 요셉과 요셉의 아들 해서 70명이 됩니다. 근데 이 70명뿐만 아니라 며느리, 또 손녀, 또 그 종들 다 포함 안 됐어요. 약 한 2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야곱의
모든 식솔들은 이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머물지 않고 싹 다 완전히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남겨두지 않아요. 가축까지도 다 데려갑니다. 이전의 것들,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을 것은 다 내버려둬요. 다 버려둬요. 이전까지 내가 받았던 거, 얻었던 거 다 이거 누구한테 팔 수도 있고 잘해라고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데려갑니다. 이게 뭡니까? 과감한 결단이에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지 말고 정말 버릴 건 버리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22년 만에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46장 29절 30절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혹시 장면이 그려집니까? 12년 동안 그 못 봤던 죽은 줄로 많았던 그 요셉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모든 슬픔이 모든 그리움이 싹 다 없어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중요한 또 장면이 나와요. 이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바로 왕을 이제 만날 것인데 만나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다. 뭐냐? 우리 가족의 직업을 물어보면 목축업을 하는 자라 얘기하라. 그러면 지금 이 애굽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정착해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근데 왜 고센 땅이냐? 자, 지금 요셉이 있는 그 바로의 궁정에서 멀리 있는 땅이에요. 고센 땅은 왜 거기냐? 여기는 애굽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즉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은 당시에 완전 우상천지였습니다. 요셉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과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나일강이 통하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곳에서 풍부한 식량으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요셉이 그걸 다 내다보고 고센 땅에 머무게 한 것이죠. 왜 떠납니까? 아니, 하나님이 떠나라는데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떠나라는구나. 하나님이 멈추라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걸 성령 인도라 그래요.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이거 성령 인도 없으면요 정말 쓸데없는 시간들, 쓸데없는 만남들 또 헛고생할 수 있어요. 떠나라. 뭐에서 떠나냐? 우상에서 떠나라. 뭐에서 떠나냐? 죄악에서 떠나라. 불신앙에 떠나라. 인본주의에 떠나라. 지금 야곱은 계속 떠났어요. 근데 오늘 또 떠나요. 아니, 애굽 땅은 우상 땅인데 왜 떠나냐?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또 어디서 떠나냐?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저주와 그 재앙과 그 지옥 권세에서 떠나라.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에 떠나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떠나야 돼요. 우상과 재앙에서 떠나야 돼요. 지옥 권세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뭐에 머물러 있습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심각한 우상 숭배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그 지옥의 문제, 후대 문제,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거 붙잡고 있어요. 왜? 아까워서.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재앙들이 계속 닥쳐옵니다. 과감히 버려야 돼요. 지금 있는 거, 야, 이거 조금. 자, 사람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있어요. 언약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냥 60만을 위한 만남이 아니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언약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만남해야 돼요. 언약의 만남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심각합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게 내 자녀에게까지도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제사 지내봐요. 열심히 고사 지내요. 열심히 구태요. 각종 종교 생활을 해봅니다. 그런데 답이 안 돼요. 잠깐 해결되는 것 같은데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왜 제사 지내는 날 맨날 싸웁니까? 제가 경험했잖아요. 맨날 얘기하지만. 왜 구슬하면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정신 문제, 귀신 문제 옵니까? 당연히 귀신 불러 들어오니까 귀신이 역사하죠. 할렐루야. 유튜브에 이제 한 2달 전에 10만 명 넘었더라고요. 구독자가. 저 말고. 우리는 200명도 안 됩니다. 딱 지금 195명입니다. 제가 2명, 사모님 둘을 내가 엊그저께 강제로 구독시켜서 95명 됐어요. 195명 됐어요. 내가 구독해 줄 테니까 같이 구독합시다. 근데 10만 유튜버, 우리 이선우 권사라고 우리 유튜브에 보면 이선우 찬양의 쌤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찬양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예전에 개그우먼 하시다가 대중가수 하시다가 지금은 찬양 사역자거든요.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미녀 개그우먼 해가지고 이선우 씨 있어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 이제 10만 유튜브. 네. 이분이 예전에 귀신 들렸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조만간에 저한테 어느 학교에 가는데 대학교 신학대학 가는데 뭘 얘기하면 좋겠냐 말씀하셔서 이거저거 하면 좋겠다. 근데 내가 그 귀신 들었던 거 얘기할까요? 뭐 하시라고. 우리 교회도 오시면 아마 할 텐데 옛날 그 있잖아요. 이렇게 볼펜 해가지고 돌리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분신사바. 그거 하다가 귀신 들렸대요. 그거 하다 귀신 들린 사람 많이 있어요. 분신사바 지금 분신사바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에 몰입하는 거예요. 빙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로 했는데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만나니까 해결됐죠. 여러분, 아무리 구슬해보고 아무리 점을 치보고 아무리 그런 귀신 장난 해봤자 절대 해결되는 거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아니 1,000만 원 들어서 굿하면 해결돼야죠. 아니요, 안 됩니다.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노력도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모든 지옥 권세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노래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아빠 힘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아빠 힘내세요. 돈 벌어 오세요. 용돈도 주세요. 왜? 힘을 얻어야지. 요즘은 맞벌이 하니까 엄마 아빠 다 힘내야겠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 아빠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알죠?
못하는 거 많아요. 우리 엄마가 다 하는 것 같죠? 못하는 거 많아요. 어떤 집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보다 엄마가 힘 더 세요. 그렇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힘이 더 세요. 이거 말고 뭐라 그럴까?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어요. 알죠? 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라.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묶인 자가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상에서 재앙에서 떠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면 의로운 자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아니, 악한 자는요, 악한 거 해야 돼요. 해적은 해적질 해야 돼요. 사기꾼 사기질 해야 돼요. 강도 강도질 해야 그들은 그게 단조합니다. 그래야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의로운 자는 뭐 해야 돼요?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나오잖아요. 막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해가지고 막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의로운 자예요. 그러면 구별받은 그 의로운 자는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반드시 명심할 거 우선순위 될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예 안 드려도 무슨 일 안 생기는데 안 생겨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도 갑자기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돌멩이 날라와? 제가 던질 수는 있어요. 저 인간이 예배를 안 드렸어? 제가 몰래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아니 예배 안 드린다고 갑자기 해가지고 뭐 하던 게 막 1,000만 원이 날라가고 안 그래요. 예배 안 드렸다고 해가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고 오늘 예배 안 드려서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앙을 받지 않아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래요. 귀신을 정성스럽게 섬기지 않으면 귀신이 노예요. 맞죠? 아시죠? 뭐 한 번도 무당집에 안 가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표정이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에게 드리는 정성이 신에게 드리는 정성이 부족하면 귀신이 노예요? 안 노예요? 노하죠. 가본 사람 다 알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전에 어떤 무당집에 내가 전도를 갔는데 구수는 전보를 안 갔어요. 목사 때 갔으니까 부목사 때 갔는데 대번 알더라고. 하나님이 이 정성을 안 받으신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신대. 왜? 그러면서 딱 돌아서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당신들 어디서 왔어? 하나님이 우리 자기 기도를 안 받으신대. 부정타기. 그렇지. 내가 부정타기 했나? 그렇지. 내가 부정타기 했지. 당신들 어디서 왔어? 교회에서 왔지. 대번 알더라고. 그래서 아주 영음하구나. 아주 영음하다고 해서 아이고 보살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래야 되나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도와주니까 그렇죠. 귀신이 도와주면 그래요. 근데 그 귀신이 도와주는 게 좋습니까? 사기꾼이 도와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거 잠시 있다가 더 큰 문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안 드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재앙 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받을 축복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다가올 그 응답들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계속 좌절하고요. 포기하고요.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속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냐?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안 와도 돼요. 금요일날 안 와도 돼요. 반드시 주일 예배만큼은 생명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걸 못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걸 못 보여준다? 그 못 보여주고 내가 계속 잘하게 한다? 물론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경우 있어요. 부모도 다니고 자녀도 다니는데 자녀는 부모를 많이 따라갑니다. 특히 어릴수록. 근데 그 부모가 예배를 정말 좀 다른 말 할게요. 개떡같이 드린다고 하면 그 자녀도 개떡같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 이거 뭐라 합니까? 예? 명심하셔야 돼요. 부모가 예배에 실패하면 자녀 그대로 실패해요. 정말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 성공하겠다. 내가 생명처럼 드리겠다.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오면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응답받으면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서현미 권사님 아침에 예배 들어 오셨던 건가? 우리 서현미 권사님 아침에 오셨었죠? 서영미 권사님, 서미영 권사님인가? 예. 아침에 예배 들은 거, 아침에 오셨다가 가시는 것 같더라고. 예. 정말 우리가 예배 중심 속에 있으면요. 이게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아멘. 예배 성공하여서 요셉처럼 인생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이 가나안에서 이방의 땅 애굽으로 보냅니까? 이걸 나에게 적용시켜서 왜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합니까? 이걸 봐야 돼요. 야곱이 그 가나안 땅 거기 멀면 되는데 굳이 왜 애굽 땅에 가게 하는가? 그 우상의 땅에. 아니 여러분이 지금 얘가 있는 곳 잘 살고 있는데 왜 글로 가라 하는가? 그 귀신이 현장에 왜 가라 했는가? 예전에 류광수 목사님이 부목사 하다가 부산 영도 땅으로 가게 되고 경도 땅 가니까 완전 귀신촌, 완전 무당촌. 야, 나를 이걸 왜 가게 한 거야 여기를? 두족보 떨리고 다 막 이상한 사람들, 귀신 들인 사람들, 심각한 정신 문제, 이상한 문제 당한 사람들 다 거기야. 왜 나를 거기 가게 했을까? 근데요, 거기서 현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써 내려간 게 뭐냐면 그게 복음편지예요. 거기서 복음편지가 나왔어요. 복음편지 1강부터 10강이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복음편지가 써내려간 거예요. 그 무당들을 만나면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왜 이런 지저분한 땅에 귀신 땅에 보내는가? 살리기 위해서.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이런 가정에 내가 왜 있는가? 랩너트를 다 기억하세요. 우리 이런 부모님 만나겠는가? 뭐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지만 나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소질이 낮고? 아니요. 하나님의 살리라고. 왜 우리 집은 나만 교회 다니지? 왜 부모님은 왜 차라리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는 가정 다 좋아 보이던데 왜 나만 교회 다니지? 왜? 살리라고. 이건 못 깨달으면요. 그 무당의 땅에 있으면서도 그냥
왜 이렇지 하면서 같이 거기에 빠져들고, 그거 못 기다리면 그 힘든 가정에 있으면서 계속 힘들다가 나중에는 범죄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그 땅에, 그 집에 왜 보냈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 못하면 여러분 전도자 될 수 없어요. 발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야, 거기 그냥 머물러 있어 하면 그냥 머물러 있고, 거기 떠나라 하면 떠나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약속하는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복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선두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올해 원단 말씀 뭡니까? 뒤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말씀이 답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가 갈 이정표예요.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나침판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개혁과 갱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걸 갱신하겠구나. 야곱은 인본주의 대가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갱신하자. 또 요셉을 통해서 꿈의 사람 요셉. 이 요셉이 애굽을 개혁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개혁하는 거예요. 갱신과 개혁.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남은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남은 자, 어디를 가든지 순례자, 어디를 가든지 정복자. 여러분이 가는 곳곳은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다 살아나는 그런 응답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 혹시 인본주의와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케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37 나라의 전도자로 렘넌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